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도 정성 다하 서서 주님께 회합니다.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내리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도 정성 다하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도 정성 다하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도 정성 다하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는데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영생자여 내게 오라 가라앉아 내게 오라
주님이야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정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주님 가진 많은 사람들아 오늘아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오늘아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주님 가진 많은 사람들아 오늘아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이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가 내게 오라.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오사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는 죄에 빠져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으며 또한 그러한 상태는 돌의 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며 주께 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가슴 안고 충만한 만족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강구하며 주님만을 구원하오니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사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벌써 7월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몸된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며 주님의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듯 우리의 신앙도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치 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섬기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또한 3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이 돼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더위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장마도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셋째 딸이라고 하니까 좀 또 뭔가 이렇게 아이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그 현이가 좀 아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열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됐고 다행히 또 가족들도 이렇게 아프지 않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거의 한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의지할 거는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나를 떠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자야지 또 빨리 낫고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오는 아이 어떻게 내가 달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동거리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계속 그렇게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전 참 연약한 존재네요. 저의 힘으로 이러한 고난이 오고 이런 역경이 오게 되면 정말 저의 힘으로 참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요 라는 부분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쌓아 올려서 주일날에 이렇게 딱 전하는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아이를 제가 안고 있어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뭔가 묵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해고 이제 딱 금요일 날도 사실은 그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고 또 제가 그 전에 했던 삼위일체 교리적인 부분들이니까는 하나님 은혜 붙으면서 했지만은 토요일 딱 되니까 야 그걸 어떻게 쌓아 올리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래도 주님 성도님들 주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전에 오실 텐데 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새 뒹굴었어요. 그래서 밤새 뒹굴다가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저의 연약함이 참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저의 연약함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방면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에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나오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여태까지 행한 모든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동기가 결과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렇게 증거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과거의 일들을 맞추신 어떤 용한 분이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의 슈퍼스타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그 여인이 최초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을까? 근데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됐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여인은 정오 한낮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사막과 같은 어떤 풍토를 가진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한낮에 물을 뜬다라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불볕 더위가 내리쬐는 그런 낮을 피해서 선선한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여인은 굳이 한낮에 가장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또 그 여인이 과거에 어떤 그런 과거가 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과거를 가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사회와 또 그 동네 사람들과 뭔가 조금 고립된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득 나가서 자기를 비추고 또 그 사람과 섞이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독사이죠. 고독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죽는 것도 내 자유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나 혼자 죽고 싶으니까 날 좀 내버려둬. 내 소원이야. 이렇게 해서 고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봐줄 사람, 또 생일 마지막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즉 무연고여서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몇 달, 심하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이 사람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독사의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영양실조로 그렇게 쓸쓸하게 또는 질병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2021년 조사로 전국적으로 고독사는 총 1년에 4,2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11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한 1,000명 이상이 되고 서울에서는 800명 이상이 되는데, 특별히 서울에서 800명 이상 되는 인구의 10%가 청년 고독사라는 거예요.
사회가 핵가족이 되면서 또 1인 가구다. 그래서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잖아요. 이 점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또 취업이 어려워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가 약해서, 그가 무능력해서, 때로는 그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웃을 돌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고독사는 나갈 수 있었겠죠. 최소한 청년들의 고독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자 삶이 힘듭니다. 각자 삶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이웃의 소리 없는, 아니 소리를 내고 살려달라고 말해도 살려낼 수 없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살아갈 힘이 없어서 질병으로, 때로는 노후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이 크리스천의 현실은 아닌가,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과잉한 어떤 그런 해석인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고,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어린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고립에서 나와서 세상과 어떻게 바르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맞추고 그래서 물들여서 우리가 뭔가 변질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세상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과거가 참 파란만장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를 꺼렸던, 그래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처했던 사회적인 고립을 깨고 나와서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왕따로 여겼던 그가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숨고 싶었던 여인,
그런 여인이 왜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고, 왜 그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나온 것일까? 또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어떠한 그런 사회에 굳이 들어가서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을까? 만약에 그 여인이 메시아가 아닌 분을 메시아라고 또 얘기하게 되면 더 큰 망신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염려들을 뚫고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전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여인이 진짜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었죠. 아무튼 결국 그 여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본물을 연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가 예수님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분명 이 말씀 외에 생략되어진 어떤 말씀 속에 어떤 배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런 것을 생략하고 저 유대 땅에서 지금 난리 난 그 예수가 지금 오셨으니까 예수님 빨리 보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게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여인이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장황하게 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갖고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의 인생은 정말 난잡하고 또 복잡한 그러한 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러한 삶 속에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갈구했지만은 늘 마셔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삶은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사회적 지탄을 감수할 만큼 저는 이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짓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진정 제 안에 이 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행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점점 꼬여가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깊은 늪 속에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땅에서 메시아라고 추정이 되는 자가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이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혹시 그가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있었으나 그래서 그의 소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달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복장을 한 그가 저에게 물을 달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너가 진정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선물과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저는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찼습니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하더니 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또 생수를 준다고? 그러면서 그가 또 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이 물과 같이 먹어도 갈증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겠다. 저는 너무나 기가 찼지만 그 남자를 기를 주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도 길러오지 않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각오가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한 기색을 티나지 않게 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너는 남편이 없다라는 너의 말이 옳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점점 그분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저는 그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가 당신이 지금 유대에서 그렇게 지금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은 예배가 다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예배가 옳습니까?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여인은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인은 어쩌면 처음부터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점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심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때 마침 동네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즉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진정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전할 수 없게 되겠죠. 진정으로 만나야 진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전할 때 함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나 예수님을 잘 믿어. 이렇게 나의 의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는 그러한 절망이 있었고, 그러한 고립이 있었고, 그러한 고독이 있었고,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정말 최측근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서 참 만족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로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으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런 과정을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의 각오를 알잖아요.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통을 사실상 그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이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그와 같은 일들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죄를 지었던 적도 있었고 그와 같은 고독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공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기선주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장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저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진정 만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정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가식적인 모습과 외식적인 모습 남의 것을 띄어먹고 갚지 않은 그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갚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한반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내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는 과정 가운데서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또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다시 나간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야라고 나간 것이 아니죠. 저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진정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진정 그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정죄하고 벌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안다. 네가 죄를 겉으로는 졌지만 그 안에 너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슬픔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불만족, 그 불만족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을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만나주신 것이죠. 상종하지 않는 사이에 원수 같은 사이 속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외면을 했던, 사회가 나를 외면을 했던 간에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참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또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초월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정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정말 두껍게 나를 가두고 나를 고립시켰던 어떤 그런 알에서 깨어난 자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두렵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나의 손해가 두려워서, 그래서 고립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진정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아, 저자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가 진정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진정 메시아를 만난 것이구나.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사람입니다. 가식과 외식된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만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아픔을 경험한 자, 방황을 해본 자, 그러한 자가 지금 그러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사람의 짐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당신의 갈증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여러 방법을 해보았지만 그것으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좀 깊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야.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정죄하며 밀쳐내서 배격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멀리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불무지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셔서 세상적으로 그 만족을 채워보려고 우물가에 찾아온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진정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진정 만나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삶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고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삶으로서 변화된 인격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공감하며 그들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정탑 집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원면 사모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박용태 목사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백주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면 사모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닌 주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날마다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사의 작은 것 하나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참된 만족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진실함으로 가식과 외식을 빼고 정말 진실함으로 진솔함으로 삶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나무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 주대심이 오늘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 여인을 찾아가 진정으로 안아주시고 진정으로 만나주심으로 그 여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